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에서 여러분의 성경 통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읽을 수 있는 글씨도 크고 읽기 편한 것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다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샤프, 색볼펜, 형광펜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역대상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이 역대하까지는요, 역사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까지는 이제 사울, 다윗, 분열 왕국에서 북이스라엘, 북왕조 중심으로 이렇게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역대상하는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대상은요 먼저 남유다의 그 중심되는 왕 다윗 왕의 족보를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제 이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역대상을 펴시고 1장 그 위에다가 족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입니다.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가지고 사울에 대해서 잠깐 그 사울의 최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위에다가 사울 해놓으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색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10장에만 사울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1장에서 다윗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1장 위에다가 다윗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이 11장부터 시작해서 12장 이렇게 쭉 역대상이 29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29장까지가 다윗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에 가야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역대상 1장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이 그 족보는요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구조를 모르고 뭐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그 뭐 사람들의 이름들만 쭉 기록되어 있고 읽기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읽지 않고 저를 따라오면서 여러분이 이제 표시를 하시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요 아담부터 이제 그 족보가 시작되는데,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보여주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라엘, 야렛, 에녹, 무드셀,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지금 첫 시작이 누구예요? 아담부터 다윗까지 족보를 보여주는데, 지금 4절까지는 아담부터 누구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까지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담에다가 여러분 표시하시고 거기에 이제 색칠해 놓으시면 아담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족보를 4절까지 말씀하고, 이제 노아에서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고 말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그래서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그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야벳의 자손은 이렇게 말하죠. 야벳은 노아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죠. 그 야벳의 그 족보가 이제 고멜과 마국과 뭐 이러하다라고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야벳에다가 여러분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야벳은 노아의 아들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8절에 가면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인 함의 자손은라고 말하면서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의 표시를 하시고 이 밑으로 그 8절 이하에 나오는 16절까지는 함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은 셈의 자손은 이렇게 말하죠. 셈의 표시를 하시고 그 17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이름들은 셈의 족보다라는 것을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셈이 다시 등장하면서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이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노아에 이어지는 족보가 누구냐면요 바로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셈인 것입니다. 셈으로 이어져서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그리고 누구까지요?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2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부터는 뭐냐? 2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28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다가도 표시를 하시고, 그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34절에 가면 이삭으로 이어지죠. 이삭으로 이어지고 그 밑에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고 이스라엘로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하시든 어떤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스라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나오는 그 이름들은 뭐냐? 여기는 이제 이삭이 아닌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닌 그 에서의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족보가 5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장에 오면 다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이스라엘이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누구예요?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까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럼 3절에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로 족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은 하면서 그 이제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유다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족보가 누구로 이어져요? 4절에 보면은 베레스라고 있죠. 베레스 표시하고 베레스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헤스론으로 이어집니다. 베레스에서 헤스론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9절에 가면 헤스론에 나온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헤스론에서 여러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헤스론에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10절에 람으로 이어져. 람 옆에 누구예요? 아미나답으로 이어지고, 그 밑에 줄에 아미나답 밑에 나손으로 이어지죠. 아미나답, 나손. 그 다음에 11절에 살마로 이어지고, 그 살마가 누구예요? 살몬이라고도 하죠. 살몬입니다. 살마로 이어져서 12절에 가면 누구로 이어집니까? 보아스. 보아스로 이어지고, 그 옆에 오벳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오벳은 이세, 이제 이세로 이어지죠. 13절에 이세. 그 이세로부터 누가 나요? 15절에 가면 다윗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아담부터 다윗의 족보까지를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뭐 많은 그 이제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 다윗까지의 족보는요 지금 살펴본 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6절부터 이제 그 계속 나오는 그 내용은요, 저 위에 9절에 그 나오는 헤스론의 그 다른 또 자녀들에 대해서 헤스론의 그 다른 자녀의 족보들을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헤스론에 대해서요 기록하는 것이 지금 2장 마지막 5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그래서 3장 1절에 가면 다시 누구로 시작해요? 다윗으로 시작하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낳은 아들은 뭐 암논이요, 그다음에 다니엘이요, 압살롬이요, 그다음에 아도니아, 스바다, 이드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윗의 족보는요 어디로 이어집니까? 저 5절 그 하반절에 가면 솔로몬으로 이어지죠. 솔로몬의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그래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그 솔로몬의 족보가 어디로 와요? 10절에 가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은라고 하면서 나오는 아들들이 있죠. 여기 이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샤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셋, 아몬,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여고냐, 이렇게 쭉 나오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들들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 분열 왕국 때 솔로몬의 후손들인 그 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르호보암 표시하시고, 아비야 표시하시고, 아사, 그다음에 여호사밧, 그다음에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샤랴, 그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그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16절에 여고냐까지, 그리고 17절에도 다시 여고냐로 나오죠. 사로잡혀간 여고냐에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여고냐에서 이제 그 여고냐에서 스알디엘로 이어져서, 스알디엘에서 18절에 나오는 부다야로 이어지고, 그 부다야에서 19절에 나오는 스룹바벨로 이어집니다. 스룹바벨로 이어지고 19절 하반절에 하나야로 이어지고, 그 하나야로부터 21절에 나오는 블라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다윗 왕의 그 족보들을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까지는요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들이다, 다윗의 후손들까지의 족보들이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을 다 읽을 필요 없이 이 부분만 읽어도 여러분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요 족보, 그 지파별로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파별로. 그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죠.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이죠. 그래서 4장 1절에는 누구의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 여기는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표시하시고 유다 지파에 대해서 지금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까지 말하고 9절에 가면 누가 나와요? 야베스가 나오죠. 이 야베스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 내용인데요. 이 야베스가 유다 족보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어머니 이름이 이라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9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셨다가 성경을 읽을 때 야베스에 대한 말씀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유다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가면 두 번째로 시몬 지파, 시몬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시몬 표시하시고 이제 그 밑으로 나오는 이름들은 시몬의 족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은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이제 표시를 하시고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 보면은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은요 표시를 해놓다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르우벤의 족보를 쭉 말씀하고 11절에 가면 이제 갓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 표시하시고 그 밑으로 나오는 족보는 갓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여기에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는 누구냐면 요단 동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차지했던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은요 6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죠. 레위 지파의 족보와 그 직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여러분 게르손과 그핫 무라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족보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족보는요 대제사장의 족보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족보를 그핫의 아들들은 시작해서 1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이제 다시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족보는 대제사장의 족보가 아닌 대제사장 반열에 속하지 않은 레위인의 이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면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게르손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 자손의 족보. 그다음에 22절에 가면 그핫에게서 난 자는 그핫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핫에 표시하시고 그핫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다음에 29절에 가면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오라고 말하고 있죠. 무라리에게서 난 족보를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31절에서는요 성전 임무에 따른 그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31절 그 하반절에 보면 찬송하는 자의 직분을 맡긴 자들은 그러니까 이 3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은 찬송하는 자의 직분을 맡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냐 4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49절에 가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을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지하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사의 이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은 자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아론, 엘라살, 비누아스 이렇게 쭉 나오죠.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은 자들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54절부터는 레위 지파의 이제 거주지에 대해서 8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이번에는 이사갈의 아들들은 여러분 이사갈 표시하시고 이사갈의 족보. 6절에 가면 베냐민의 아들들은 베냐민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13절에 가면 납달리의 아들은 납달리의 아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납달리의 족보는 가장 짧은 족보죠.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다시 므낫세의 아들들은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여기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20절에 가면 에브라임의 아들은 에브라임 표시하시고요. 에브라임의 족보. 그다음에 30절에 가면 아셀의 아들들은 아셀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이제 그 1절에 보면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다들라고 말하면서
베냐민의 그 아들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냐민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느냐?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사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8장에서 40절까지 기록하고, 그다음에 9장에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로 후에 그 이제 족보들에 대해서 지금 9장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35절에 가면 다시 사울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사울을 등장시키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잠깐 사울의 그 최후 죽음에 대해서 10장에 기록을 하고, 이제 사울에 대해서는 끝나고 11장에 가면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다윗은요, 먼저 이제 그 정치적인 사역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11절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의 이제 정치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이제 군조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군조직에 대해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윗의 초기 군조직, 이제 첫째 3인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둘째 3인의 용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가면 48인의 큰 용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시글락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절에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나왔던 시글락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 헤브론의 용사들, 그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이라는 것은 그 다윗이 왕으로 추대될 때 있었던 그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이제 그 정치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다음에 13장부터는 종교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종교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종교적인 사역은 법궤를 운반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법궤를 운반하다가 1차적으로 실패하죠. 실패하는 내용이 지금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잠깐 14장에서 이제 블레셋이 침략했던 내용에 대해서 14장에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15장에서 이제 다시 이제 법궤를 메어 올리는 데 있어서 법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먼저 15장에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장막을 준비하고 그 뭐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그 1절부터 2절에는 장막을 예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절부터는 법궤 운반을 하는 레위인을 조직하는 내용이 1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6절부터는 성가대를 조직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5절에 가면 이제 법궤를 메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제 메어 올리고 나서 그 이제 다시 그 4절 16장 4절에 가면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다윗의 감사 찬양이 있고, 그리고 37절에 가면 성막 봉사자를 또 조직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군사적인 사역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18장의 군사적인 사역에서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여러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을 정복했고, 2절에 가면 또 모압을 정복했고, 3절에서는 소바 왕을 쳤고,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아람을 친 내용에 대해서 아람을 정복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람 표시하시고, 9절에 가면 하맛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에돔을 치고, 그 다음에 19장 1절에 가면 암몬, 그 위에 암몬 자손의 왕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암몬 연합군을 격퇴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그 아람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람을 정복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20장 1절에 가면 해가 밖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여기는 그 암몬을 그 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암몬 연합군이었고요. 여기는 암몬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다윗이요 병적 조사를 하죠. 병적 조사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병적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재앙이 내려지는 내용이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요, 이제 성전 건축
건축 준비와 예배 조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입니다. 여기는 성전 건축 준비와 예배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22장에서는 성전 건축 준비와 예배 조직을 말씀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조직은 23장에 가면 그 레위인을 계수하고 이제 레위인의 24반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그 6절이죠.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것과 무라리에 따라서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레위인의 24반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23장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장에 가면 제사장의 24반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과 엘레살과 이다말이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24반차를 19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0절부터는 남은 레위인들의 24반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의 1절에 가면 찬양대의 24반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을 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찬양대의 24반차에 대해서 말씀을 25장 끝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장에서는요 문지기의 24반차입니다. 문지기에 대해서 26장 1절에 보니까 고라의 자손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죠. 문지기 24반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면 성전 곡간지기, 그러니까 창고지기죠. 성전 곡간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9절에 가면 관리들, 그 지도자들을 말하죠. 관리들에 대해서 3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서는 국가행정조직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행정조직에 대해서 2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그 이 12반차의 반장들에 대해서 말하죠.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라고 하면서 1년 동안 달마다 돌아가며 나왔으니, 이거는 12반차로 반장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면서 2절에 가면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4절에 가면 둘째 딸 반의 반장은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6절부터는요 각 지파의 관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그러니까 관장이죠.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레에셀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4절까지고요. 그다음에 25절에는 왕실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2절에 가면 이제 왕의 신하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는요 다윗의 이제 유언적 당부인 것입니다. 그 유언과 같은 그런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다윗이 누구에게 말하냐면 고관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네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9장 1절에 가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회중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0절에 가면 다윗이 이제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6절에 가면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다윗의 마지막 죽음을 기록하면서 역대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